14절에서 21절 말씀.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더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문단은 그냥 하나로 저는 읽어가지고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창조주와의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 인간의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는 삶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 아주 그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끝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끝없이 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겠다고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피곤할까봐, 새 번역에 보면 사람이 견뎌낼 수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파멸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한 삶, 올바른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의 결과를 맛보고도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은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인 저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피조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가? 그런 부족한 저 같은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변덕스러움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나의 부족함에 내가 진짜 못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부족하니까 너를 정죄하면서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인 제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책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울컥한 느낌이 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하신 사랑하심을 느끼고 또 오늘 하루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